이번 달 한 달은 다니엘서를 저희가 묵상하게 되죠.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 8장부터 종말에 대한 그런 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묵시문학으로 속하기도 하고, 하지만 7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죠.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포로로 가서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그런 결과를 나타낸 일들, 또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일들, 또 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또 성공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복합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장소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2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다 읽기는 어렵고, 그래서 26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2장 전체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인,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자신이 꾼 꿈이 생각나지 않아서 번민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꿈 같은데 일어나고 보니까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야 뭐 저희들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가 꿈을 생각나지 않고 답답하니까 마술사, 주술과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하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황당하고도 섬뜩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미쳐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이 점성가들, 마술사, 주술가 또는 점쟁이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하거나 특별히 전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야, 이제 이거 치러 갈 건데 어떻게 되겠냐? 먼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 모았던 사람들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이 큰 제국이 왕이 될 때까지 또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갈 때 의지했고 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 꿈을 알려주면 다행인데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그러면서 조금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느부갓네살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또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주 인성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자기 갖고 있는 힘으로.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에 보면서요, 한 인간의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꿈 하나에도 번민하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알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면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아마 느부갓네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많은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이 있던 시기에 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1장에서 뜻을 정해서 임금이 정해준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의 신앙적 기준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도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간 셈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는요, 단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와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생활이 익숙해져 갈 무렵에 갑자기 왕궁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왕을 모시는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고 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6절에서 임금님의 그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앞에 본문에서는 점성가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야, 시간 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꾀를 내면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점성가도 아니었던 또 포로였던 이 어린 다니엘에게 시간을 줘요. 참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대단한 용기죠. 그렇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힘든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죽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이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처한 상황,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하고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억울해도 참고 이해되지 않아도 넘어가고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일어나서 또 나가고 하면서 지내는 이 인생이 18절에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함께 죽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인생이 감당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참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지만 처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까지 잡혀왔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아닐까 이런 의심 안 들겠어요. 바벨론 신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삶,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불신의 삶이나 하나님을 떠난 삶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녀서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죠.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죠. 당장 밥줄이 끊기거나 지금 생명의 경각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더군다나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나를 쥐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이 위의 사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또는 이런 갑질,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먹히기 쉬운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불의한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 위협에, 아마 죽을 위협에 그 처한 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죽지 않도록 강구하자라고 얘기해요. 찬송가 486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1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게 될 수 있으면 18절 한번, 다 같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기를 간구하자.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나의 삶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넣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엄청난 위력이나 또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겠을까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간구하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위해 처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고 간구예요. 오늘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좀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간구를 시작하고 그럴 때 그날 밤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비밀을 알려주어서 여러분들은 놀랍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여준 환상과 비밀이 만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아니면 어떡해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져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2장 후반부에 있어야지 겨우 가서 다니엘이 꿈이 이렇고 그렇다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컨펌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하나를 꾼 게 아니에요.
영어와 히브리어는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꿈들이라고. 이게 만일 느부갓네살 말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여러 개 꿨으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꿈을 맞춰보라고 하는 왕이 왜 그런 심술을 또 안 부릴 수 있겠어요? 안 부린다는 보장 또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환상과 비밀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걸 배웁니까?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요, 결과로서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뭐예요? 병이 낫게 되는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여기에 꼭 어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이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기도했다라면 우리 방식대로 한다라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자기의 그 비전과 맞아야지만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준 뭔지 자기는 몰라요. 아직까지 느부갓네살에게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줬다라고 하는 이 포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형편,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간구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나에게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신앙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난 어려서부터 무슨 큰 꿈을 꾸어서 위대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고,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문제예요. 오늘 다니엘은 내가 간구하고 정말 죽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대충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그래도 그려지잖아요. 죽지 않도록 간구하자 그랬으니.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넌 기도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밀을 알려주신 것 자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과 그게 같은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것 자체로서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이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많은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처지에 수도 없이 처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차별 심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때도 외국에 와서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로,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차별을 받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 한두 가지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별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뭔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더 월스해진대요. 그래서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자주 보는 이 오은영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동감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차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숨막히는 처지,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서로 거기가 거기입니다. 얘기를 들어줘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종교적인 행위의 일부였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와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하나님이 역시나 들어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아요.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놓고 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66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기도할 때 우린 결과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삼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확신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주님 살아 계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위기 때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할 때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21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강력해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면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는 거예요. 어떤 작은 꿈 하나에도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인간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세요. 하나님 누구냐?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왕과 진정한 왕 사이에서 늘 헷갈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서 헷갈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진정 나의 왕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의시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 그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계획이 우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뭘 계획을,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계획을 행하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계획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종말 때까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다만 신앙의 사람,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기도를 왕의 대화에 참여하는 거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죽을 만한 상황에 필요한 지혜나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정말 죽을 일이 쌓여있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만한 세상에서 결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 늘 의문이고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듭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지면요, 기독교의 기도와 세상의 종교의 기도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여타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아까 전에 우리 임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점점 믿기가 힘들어지는 세대. 여러분, 동성애 문제 하나만 봐도 교회의 진리가 왜곡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뭔 결정하는 것이 헷갈리고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피터 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정말 삶이 그 죽을 만한 처지에서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하나님 누구인지 알게 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왕 되신 주님이 놀라운 그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축복, 신앙의 비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